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세상이 불안해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죽음과 건강에 대한 공포, 경제적 위축으로 인한 불안감, 인종차별로 인한 폭등, 홍콩 인권 문제로 인한 미중 무역 전쟁 심화, 북한의 전쟁 도발 위협 등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해외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우울감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워합니다. 최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Unconnect, Safe, 디지털.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나 식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데를 기피합니다. 예배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 그 육아로 지친 부모들, 어찌해야 하나 하는 낭만감이 몰입되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앞에서는 우리도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을 잘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37절,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기에 그러나로 시작했을까? 그 앞절 36절을 보면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이 저항하는 핍박이 아니라 도살할 양같이 그저 당하기만 하는 핍박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삶과 죽음, 그것은 출생과 소천을 의미하며 천사장들과 권세자들은 나를 돕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내가 범죄할 때는 징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일, 장래일은 나의 시간들입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내가 뿌렸던 씨앗들의 열매입니다. 또한 능력도 높음도 그것은 높은 산 앞에 섰을 때 그 장엄함에 놀라듯이 깊은 바다 앞에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떨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 핍박을 받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 핍박으로부터 이김을 주시고도 남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뺨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성경책을 빼앗기거나 그 성경책이 찍히는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들은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장막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착하면 그것에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름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뜨면 장막을 쫓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갈지도 모른 채 갑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풉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무릅니다. 얼마만큼 있을지, 그것이 좋은 땅인지 불편한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에 머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장막은 사람이 거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옮길 때마다 약간의 불편함이 따릅니다. 저는 42세 업무 관계로 5년간 창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고 47세가 될 즈음 갑자기 찾아온 명예퇴직. IMF도 잘 지나갔는데 이게 웬 말인가 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직장 신우에 직장인 선교사, 점심시간만 되면 뜨거운 여름에도 차 안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 말인가. 창원에 근무할 때는 사택에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면 오도 가도 없는 곳, 마치 텐트를 치고 지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문제를 놓고 처음 주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갈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낭망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금요 성령 집회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집회 시간 내내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집사람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절 찰싹대는 물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내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내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의 나만의 고민이었던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와 저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5월 24일 전세 계약 만료인데 4월경에 저희 집이 매매가 되었고 새 주인은 1년 정도 더 살아야도 된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금요일 남대없이 전세금 4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4천만 원에 대한 월세도 가능하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계약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는 모습이 주여 갈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 중개인도 그랬고 집주인도 그랬습니다. 장막을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자고 집사람과 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이사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토요일에 방문한 첫 집은 저에게 집사님의 집이었는데 거기도 전세금이 너무 올라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고 내려온 길에 또 저희 교회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어린이가 너무 어려서 요즘 유행하는 호흡기 진화로 인해서 그 집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나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해결되지 않으니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지금도 그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하나 생기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근심이 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집이 해결되는 것보다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시험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시험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찬양 한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엔 어떤 노래가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평화.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소리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만 평화, 평화. 그 평화는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